네, 광호 형제는 참 신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1년 넘게 1년 한 6개월 가까이 계속 탐방하는, 좋은 말로 간을 보는, 네, 예, 그런 교회 생활을 1년 넘게 지속하셨던 굉장히 신중한 분이시고요. 그런 반면에 승현자매는 좀 용감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교회에 오자마자 이 교회를 마음에 들어 했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이 거의 남편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던, 굉장히 모험을 즐기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선택한 이 교회는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의사결정, 당회가 알아서 하거나 다수결로 하면 편할 텐데 민주적으로 하자는 것 같으면서도 다수결로 하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보자라는 그런 애매모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이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냥 중립을 지키고 침묵하면은 편안하고 더 무난하게 이렇게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사회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도 함께 묵상해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교회. 헌금과 재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11조가 안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11조 하자고 하면 되는데, 11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11조의 율법적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11조에 상당하는 액수를 그러나 헌금은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역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양육 시스템, 그냥 원하는 분 교인으로 등록 받아주면 되는데 그 각종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교인으로 받아주는 시스템이고요. 승현자매가 우리 교회를 이 교회인 것 같다라고 선택한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 걸렸지만, 승현자매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데에도 한 6개월 정도가 걸린, 한 2달간의 디딤돌을 밟아야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오늘은 한 20분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보통 20분만 하면 편한데 제 평균 설교가 50분이더라고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예배 장소, 조금 일찍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에 일찍 오는 것이 고통스러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옷 두껍게 입고 이제 오셔야 합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학교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아일랜드에서 어떤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듭니다. 힘든 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들목 학교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냥 유치원이나 그냥 초등학교 보내면 되는데 이 조그만 교회가 그 학교까지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매우 힘듭니다.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데 그냥 자율에 맡기면 되지 그런 것까지 사생활을 막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큐티까지 하라고 합니다. 부모도 안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가정에 신방 갔다가 어린이 큐티 책을 계속 읽고 있는 아이를 한 명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이 큐티를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오신 그 추수꾼이 계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 일반적인 교회에 가보시면 교회 문에 신천지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추수꾼 분들도 아마 귀찮아서 안 오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오면 피곤한 조건들이 많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과연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근데 그 불편이라는 것이 불편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좋은데 괜히 튀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사주의 그 2살이 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간단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함께 분별하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 수는 있었지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 일행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과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저항하는 저항자들,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교회 지배나 아니면 어떤 그 관습이나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성경에 던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것이 정답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관습이나 사람의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관습에 질문을 던지는 교회를 저희는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고향 파주 지역의 이제 30, 40대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교회인데요. 이분들은 고향 파주 지역의 30, 40대는 두 가지 모순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민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등교육을 받은 서민층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그런 복음 전도의 그런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납득이 되어야, 이해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적인 것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 대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말이 되어야,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이 시대의 이웃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명동 같은 데서 그리고 뭐 광화문에서도 십자가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를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사실 이 식민지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그 최건능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이 순교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의 그 전도 방식은 그 당시에는 통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방법, 카리스마형 지도자들의 어떤 웅변적 설교,
이런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빌리그램 전도 집회, 조용기 목사님 등의 어떤 신유 집회,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 등의 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복음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효과가 있었던 시대였고 대형 집회가 효과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이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공감, 그리고 이해,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고민을 귀 기울여야 하고 들어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사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그분들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공감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홈페이지를 1년 1주년을 맞이해서 홈페이지를 조금 개편하자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좀 자랑할 만한 내용을 써달라고 했는데 한 5분 정도가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자랑이 이 교회는 질문해도 된다. 그 대답을 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나들목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질문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딴 데는 질문을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질문해도 된다라고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그 분들의 글을 다 적어 놓았거든요. 질문해도 되는 그런 당연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자 꿈꿉니다. 그리고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순응하지 않는 교회를 꿈꾸죠.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을 거부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서민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서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 강남의 부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라도 서로 의지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하고 또 가정교회 모임 속에서 또 그것을 함께 하면서 또 나들목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함께 하고 또 식사를 함께 하고 또 노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며 또 가까이 혹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저의 꿈이기도 한데요, 노후를 함께 보내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그리고 자식들은, 우리 아이들은 또 자기들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성장해가는 이들의 공동체. 이 교회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소의 역할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 훈련, 자라남, 그리고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한 그 본문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된 성경이 없는 곳에서, 텍스트로 된, 아니면 어떤 매체로 된 성경이 없는 곳에서 그런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활자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곳에서
먼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일과 아는 일이 계속해서 하나가 될 것이고요. 양육의 방법 중에 방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목도 하나의 양육의 방법입니다. 저 안전한 초원이 많이 펼쳐져 있는 그 대륙 쪽에서는 방목을 합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서, 그리고 그 또 목초지에 한계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가 목양을 해야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냥 알아서 닮아가도록 내버려두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드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디딤돌 과정을 통해서 보통 정말 열심히 달렸을 때 그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자로 성장해 가는데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자로 성장해 가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만큼의 기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긴 하지만 나들목 교회 기준으로 볼 때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집 자체가 한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가 되는 그런 지도자들로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함께 가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이 성장해가는 것과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것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망합니다. 이 공동체만 잘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머물러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같이 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난다면 공동체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헌신하는 이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것은 가정교회 목자의 비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특별히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나들목 하늘 가족으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쩌면 좀 잘못 시작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교회 목자가 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앙하는 기독교의 대스승이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은 베드로의 한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베드로 장로와 같은 장로로 성장해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베드로도 너희는 내 제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같은 장로로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양떼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목자로 성장하시는 분들은 단지 디딤돌 과정을 잘 이수했다, 나 2년 동안 이거 했다, 그것이 그분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배하려 하지 않고 양떼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그분이
이제 목자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하죠.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도자로 성장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언젠가 그렇게 교회 지도자로 성장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찾는 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한 번 결단하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섬기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섬겼듯이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찾는 이들은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찾는 이들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신 손님들은 광호 형제같이 1년 동안 교회에 손님으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면 조금씩 섬겨야 될 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또 성숙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또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들을 나들목 일상교회 목자로,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교회에서나 그런 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또 대부분은 그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들도 가정교회에 속하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저렇게 섬겨야 되면 나는 목자를 못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실 텐데 다 섬기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마두가정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공동체였는지 두 분의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잘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거실에 교회가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김수현, 노승진, 류지연, 강신일, 이진아, 유영석, 정민경, 윤동혁, 최미선, 문원열 이렇게 10명이 있는데, 언젠가는 오늘 여기서 같이 나눔을 해주셨던, 그리고 벌써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양승현, 김광호 가족도 언젠가는 목자가 되실 것이고, 그 양승현, 김광호 얘기를 하면서 웃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목자로서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살이 된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라.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결론 부분에 제가 조금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우리 자녀들이부터 같이 한번 우리의 꿈을 조금 다른 언어로 적어보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공동체, 한 찾는 이가 공동체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신, 공동체, 세상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연대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 그들이 자기네 몸집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닮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런 공동체들의 생태계를 형성하기로 약속한 공동체, 디딤돌이 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2살이 된 어느 공동체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살이 된 공동체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공동체와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헌금과 재정 면에서 어떻게 예산도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 집 거실이 교회당이 되는, 예배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또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또 받으시고 또 그 말씀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기도를 잠시 질문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